요즘 많이 무덥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뭘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삶이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주님이 데려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면 이것이 내가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의 생각이지 주님의 뜻이 아니기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붙든 소망이 종종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한순간 건강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요.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며 많이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바람처럼 그죠? 슉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자는 뭐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 또한 그들의 잠시의 소망이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소망이라는 것, 그냥 만약 뭐 이루어지지 않는 꿈과 같은 걸까요? 정말 뭐 이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이 소망이 흔들리지 없이 영원한 소망이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은 없으신가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잘 좀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만 잘 붙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요한은 한산 가운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놀라운 것은 그곳에는 지금과 전혀 달랐던 것 같아요. 또한 사도 요한 때가 그죠? 기독교 2차 박해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예배 드린다고 와서 총을 쏴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 그런 나라가 있죠, 북한. 기타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가 있는데도 있어요. 그만큼 이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목숨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데도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밤모습이라는 곳에 그죠? 죽이려고 막 독을 타서 줬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밤모섬에 그죠? 보내버린 거죠. 유배를 시킨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때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올 거라고 약속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그날 위로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꼭 붙들어야 되는 영원한, 물론 요한에게도 소망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드렸지만 소망은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드림 하면 뭐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말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은 현실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눈물, 아픔, 잠시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우리의 고통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더 이상 어둠도 없고요. 더 이상 불안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으로 우리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는 때로 지치고, 때로 흔들리고, 때로는, 그죠? 여러 상황에 있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봤다 그랬잖아요. 어떤 환상인지 요한계시록 21장을 가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내용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뭐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모양일 거다라고 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실제 우리가 나중에 가봐야지 저는 알 수 있다 보고요. 어쨌든 간은 이런 것은 현재 우리 지구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 놓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새로운 것. 이게 이 땅에 있는 것은 새로운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준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 이 땅에서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경험하죠. 우리는. 또한 요한 또한 이렇게 증언했죠. 그죠? 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금 요한이 본 것은 새로운 것을 보여준 거고요. 이것을 거꾸로 해석해 보십시오. 그럼 처음 것이 지나갔다 했잖아요. 그럼 처음 것에는 뭐가 있다고요? 보시면 사망도 있고요. 애통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아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과 똑같은 거예요. 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처음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소망, 새하늘 새 땅에는 이런 것 없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뭐 죽는 사람이 없으니 장례식장도 없겠죠. 아니, 장례식장 사장님은 조금 안타깝겠지만, 더 이상 아픈 이별도 없고요. 더 이상 병상에서 고통받는 그런 성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은 단순히 미래적으로 환상으로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소망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절에서 말하는 처음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처음 것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물도 있고요. 그죠? 아픔도 있고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에는 그런 눈물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이 고통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의 고통, 고난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설 수 있게끔 힘을 주시겠다라는 사도 바울도 이 소망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249쪽으로 앞으로 조금 넘겨 보실까요? 249쪽에 보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내용이 뭔가 하면, 그죠? 현재 이 로마 교회에, 그죠? 바울이 쓴 편지예요. 현재 우리의 고난, 고통, 이런 건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그곳,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 고난은 무겁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영광은 모든 것에서 다 우리가 그죠? 신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로 넘기겠습니다. 376쪽에 있습니다. 376쪽 베드로 전서 1장 3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한 줄 요약과 같은 소망에 대한 요약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드림은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만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이 사도 베드로에게만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로마 얘기를 계속 해보면 로마 제국의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절에 한 작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어디로 끌려가죠? 바로 그죠? 그 당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밥이 되거나 뭐 하여튼 극한 형벌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거부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만 고백했다는 것을. 그래서 많은 것을 다 잃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재산도 뺏기고 가족과 생명까지도 이 위협받는 그런 고통만이죠. 어느 날 한 성도가 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자 앞에서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죠? 어때요? 로마 시민들은 저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되니까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그런 죄인들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죄인은 그 맹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렵고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이 성도는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이 노래가 그냥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오늘 마치 계시록 21장의 소망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다 지나갈 것이다. 그 순간 그죠? 그 성도가 부르는 노래를 들었던 많은 함께 놓여 있던 운동 경기장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이 아 그렇구나라를 깨닫고 그들이 두렵고 떨림을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오늘 그들은 붙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다짐했습니다. 아, 지금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보여준 그 소망,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기독교가 2000년이 넘었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순교가 바로 그들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함, 가정에서 뭐 눈물, 우리 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 이런 것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닦아줄 눈물, 그런 것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 고통은 잠시 잠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성도들이 붙들은 소망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새하늘 새 땅, 그건 단순히 미래의 그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지금은 막 누가 뭐 신랑이 아니면 가족이 애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속이 타고 힘들고 눈물이 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보는 믿음에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고요. 내일을 향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걸을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좀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죠. 좀 길지만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계시록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벽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그러면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이런 모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놀랍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물일까? 뭐,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원한 거처라고 하는데, 막 보석처럼 빛도 나고요. 이 땅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뭐 아름다운 것과 비교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새하늘, 새 땅에 새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에는 뭐 크고 웅장하고 쭉 읽어보시면 뭐 12지파 뭐 이런 뭐 진짜 휘황찬란한 그래서 뭐 그런 간증을 많이 하시죠. 천국 갔다 오신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막 천국에 가보면 막 바닥에 보석이 박혀 있고 막 그런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예, 여러분이 뭐 그런 간증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산 소망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 이 땅에는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우리 눈에 쫙 펼쳐질 거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스 기자도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11장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스 11장. 조금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이니까요. 앞으로 좀 넘기시면 됩니다. 364쪽입니다. 히브리스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지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새 예루살렘 성과 매칭이 되죠. 새 예루살렘이 새로운,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한 성,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바라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비슷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의 모양을 요한복음 1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171쪽 다시 앞으로 조금 넘길게요. 우리 복음 쓰니까요. 조금 많이 넘기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장 1절부터 4절은, 그죠? 우리가 참 읽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라는 거죠. 대표로 오늘 2절만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 우리가 들어갈 그곳의 거처를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21장과 비교하면 이 근처가 어디냐?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유럽의 어느 작은 마을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 공동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그죠? 뭐 잘못하면 뭐 마너를 척결하니 하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핍박받고 어려웠던 거죠. 그들은 늘 박해와 불안 속에서 살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낡고 초한 예배당에서 늘 예배를 드렸고요. 뭐, 비 오면 비가 새고요. 뭐, 벽에도 금이 갔고, 그렇지만 그것들은 모이기를, 그죠, 마다하지 않고 늘 모였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마 서로에게, 물론 뭐, 먹을 것도 많이 없지만,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위로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 보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보석 같더라. 얼마나 그것이 기대되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소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함께 드렸던 그죠 사람들 중에 한 아이가 말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작은 집에서 이런 곳에서 흐름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조금 더 크고 좋은 곳을 예비해 주면 안 되나요?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근데 그때 한 노인이 그 아이에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대답했답니다. 애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곳은 정말 잠시 잠깐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저 새 예루살렘 성 금과 보석이 휘 찬란하게 빛나고 정말 영광이 세상의 어떤 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다 준비되어 있단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그 집으로 향해 걸어가는 길이야. 가고 있는 여정에 있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실을 너무 비관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아이를 싹 토닥토닥 해줬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 공동체 전체에게도 많은 사람에게도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붙잡는 말이 되었죠. 비록 현실은 초라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들의 믿음, 소망, 그런 것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고요. 또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의 삶이 언제나 넘칠 수는 없어요. 부족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많이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죠?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자에게 대해서는 일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올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 내가 부하고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이런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자가 부자거나 가난한 자거나 상관없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난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일이 물론 지금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버티내기가 힘들다라고 느끼시지만 우리가 소망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 영원한 소망을 꿈꾸면 우리의 이 고난, 고통은 물론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21장으로 다시 넘겨가 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전하면 집, 건물을 떠오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교회 하면 건물 아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 성전? 이 건물이 아니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곳에는 해도 필요 없고요. 달도 필요 없대요. 해와 달이 왜 필요하죠? 어둠을 밝게 비추는 거잖아요. 그곳에는 해, 달이 필요 없대요. 그럼 뭐가 그렇게 비출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해와 달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등불이 비춰서 그곳은 환하고 박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태양, 달, 아무짝에 그보다 훨씬 더 멋있는 곳,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빛, 어둠, 불안에 떠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요. 예수님의 등불이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아무 근심이 없고 오직 우리가 영원히 정말 우리가 꿈꾸는 평안 속에서 거할 수 있는 것. 이 장면은 단순한 요한이 봤던 환상, 이미지 이렇게만 치부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데 위로도 주고요.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둠 속에 긁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다 감싸고 있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힘이 나잖아요.
나의 지금 이 어려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빛으로 건져 올려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요. 다시 한 번 더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오늘 뭐 이런 빛, 생명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요. 신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복음서니까 조금 앞으로 넘기셔야 되죠.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는다라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따른다라는 게 뭐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 말씀한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내는 그 자를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빛이고요. 또 생명의 빛이 우리가 얻게 되는 길이에요. 내가 생명을 연장하는 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낼 때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삼세끼 먹는다고 내 생명이 하루 더 연장된다? 이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많이 가야 되죠.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시편은. 구약 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820쪽. 시편. 다윗의 시인데요. 27편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가 많이 되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에 향한 고백이었어요. 820쪽, 시편 27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만 딱 보면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지?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한테 얼마나 쫓기고 죽을 고비 얼마나 넘겼습니까? 그럴 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인데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나를 해할 자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십니까?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영광,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의 완성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빛과 같은 사랑을 실천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요. 아마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실제로 살아낸 목회자입니다. 그는 반평생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뭔가 아시죠? 지금도 소록도에 가면 나병 환자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은 다니지 않았지만 저도 부목회자 생각할 때 그때 뭐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가서 한 몇 년 갔던 것 같아요. 그분들 보면 막 손이 없고요. 어떤 분은 막 얼굴이 되고 전염이 너무 강하신 분은 저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병원에 격리돼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간 곳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봉사해 줬습니다. 같이 아침마다 밥도 날라주고 그 주변도 정리해주고 막 이런 일을 뭐 한 3박 4일을 하고 매번 여름 때 그것을 추선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좀 갔는데 나병은 정말 힘듭니다. 그분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만 봐도. 그분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목사님이 바로 손양은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당시에 나병에 대한, 요즘은 그래도 나병하면 많이, 그래도 얼굴 푸시면 여러분 끔찍하실걸요?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완전 그분의 모양을 보고 형상을 보면 순간 이렇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두려움, 혐오가 그 당시에 일제나 이럴 때는 완전히 경례하고 난 죽으라고 내버려 뒀던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손 목사님이 그죠? 그들을 다 또 케어해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막 이렇게 씻기고 그런 와중에 그분이 꼭 한 것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또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의 삶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줬죠. 이 손 목사님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6.25 때 정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두 아들의 순교 사건입니다. 그죠? 여순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공산 위에 북쪽에 있는 공산군이죠. 공산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들이 내려와서 두 아들을 총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때 그 총살을 했던 젊은이 또한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 이름이, 그죠? 오늘 보시면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총으로 죽여서 순교를 했으면 그를 미워하거나 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손 목사님은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죠? 헌신하고 그대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그의 헌신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청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했던 말이 그거죠.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고백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믿음으로 살아낸 손 목사님의 결단은 물론 공동체뿐만 아니라요. 또 한국 교회에 큰 울림을 줬습니다. 손 목사님의 삶은 단순히 한 시대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가 잘 되고 내가 편안한 삶, 이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에만 뭐 축복을 준다?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가장 낮은 자를 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메시지는 그 말씀과 맞닿아 있죠. 오늘 손 목사님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 빛은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먼 미래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작은 사랑, 헌신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라는 영원한 삶은 우리의 최종적이고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는 거짓, 그리고 두려움, 기타 등등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없을 겁니다. 오직,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약속을 했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고요. 그것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두렵다? 그건 잘못 읽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그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 이 땅에서 죽고 끝이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그곳, 그것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겠다라고 꿈꾸고 믿으시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 요한의 환상이 맞지만 그 환상으로만 끝을 내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도 언젠가는 들어가야 될 그곳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먼 훗날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붙들어야 될까요? 한 네 가지 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소개해 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현실의 우리의 삶의 무게가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우리의 절망이 희망이 바뀌고요.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이렇게 세워줄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편안함, 타협, 안전함, 부, 권력 이런 것을 요구하죠. 내 다 줄게. 이것만 해. 라고 말하죠. 그 이것만 해가 뭐예요? 예수를 부인해. 하나님 뭐 교회 왜 다녀? 가지 마. 내가 다 줄게.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오늘 우리의 순간의 유혹보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정직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오늘 산제사, 산예배의 삶의 정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를 세우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들어가는 도성이에요. 우리의 신앙 또한 개인의 믿음에 머물지 마시고요. 오늘 교회와 이웃을 세우는 자리에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함께 섬기라는 겁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따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다면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과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 바로 그 길, 걷는 길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사는, 미리 맛보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뭘 만들죠? 모델하우스.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을 모델하우스라 보시고,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그곳을, 그래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그 성이라고 보시면, 이 땅에 모델하우스에서 미리 우리가 다 보면서 맛보셔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야지 더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이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해 하십시오.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을 흘리는 거로 끝을 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그 눈물 닦아주시는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세상의 믿음 드러내시고 사십시오.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야지 세상 사람들도 처음에는 무시하거나 조롱할 수 있지만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을 나중에 인정하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시면서 헌신하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동행한다 느껴지시고 믿어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소망은 정말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산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